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3번씩 해야 돼.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네, 또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안 하면 섭하죠. 시작.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땡 할 때는 혀를 살짝 깨물고 Thank you, Jesus. 별거 다 가르쳐준다. 오늘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시죠? 누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겨 잘생겼어요. 많은 이 그림이 예수님이 긴 금발에 얼굴이 하얀 백인에 수염도 이렇게 있고 이런 얼굴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 학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고고하게 그 뼈에 어떤 그런 그 수건과 천조각을 묻은 걸 해가지고 얼굴이 하나 딱 나왔대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실제 얼굴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날이 뜨겁고 또 그쪽에 사는 인종들이 약간 좀 거무스름하고 또 곱슬머리일 것 같고 수염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티나게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너무 살찐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어느 고고학자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모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몇 번? 1번도 2번도 3번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꼭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예수님 얼굴 꼭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못생겼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작은 여린 뿌리처럼 그 작은 연한 순처럼 호리호리하고 빼싹 말랐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만 해도요 이건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거. 이것은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임금이 정말 온 나라의 대통령이 저 홈리스 텐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굴한 일이 예수님 초월적 존재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셨을 때 단번에 그냥 잠깐 있다 가신 것이 아니라 얼만큼 세월을 보냈습니까? 33년 동안 그 높고 높으신 초월적 존재가 33년 동안 고생하며 사셨어요.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난지 기억나시죠?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워 구유에 누웠으니 왜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 잠잘 여관이 없었겠어요? 아무도 가난한 그 부부의 아기를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 저는 온양 시골 출신이라 저희 어렸을 때 그 구유, 여러분 저 구유가 뭐예요? 그 말 밥통이에요.
그 어렸을 때 저희 앞집이 집에 헛간에 소를 키웠어. 이 소를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소 먹는 여물통이 있잖아요. 그 여물통에 지푸라기를 탁 쓸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쫙 불을 떼어가지고 그걸 고아가지고 거기다 이게 싹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거기다 여물통에다가 쫙 붓는. 젊은 것들은 몰라. 이거 아무것도 내가 그냥 한참 이 정도 지긋한 나이가 돼야 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여물통에 막 소가 막 먼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 여물통 짐승이 먹고 침 흘리고 막 그 더러운 여물통에다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여기 마국간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신? 가난하게 나사렛 동네라는 가난한 동네에 사셨어요.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 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나사로라는 그런 거지마을 같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을 해요. 30년 동안 예수님의 직업을 추정할 수 있는데 뭐겠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여러분, 목수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했을 때 목수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냥 톱으로 쓸고 막 하면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귓구멍에도 톱밥이 들어가고 콧구멍에도 톱밥이 들어가고 입에도 톱밥이 나고 하면 콧밥 팍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막 하다 보면 막 잘리고 막 긁히고 막 상하고. 여러분, 말씀만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들이 그 망치하고 톱질하고 막 이런 그거를 1년, 2년, 30년을 그렇게. 당시의 목수는 가장 천민들이 하는,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그 목수쟁이 아니에요? 근데 잘 읽어보면 누구의 아들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남부족 사회 가운데 있다 보면 걔 누구냐? 그거 김간의 아들이요. 김가, 남자,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유대민족도 남부족 사회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지 않고 누구의 아들?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요셉이 이미 일찍 죽었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아비가 일찍 잃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가정의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동생들이 지금 누구 몇 명이 지금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가 넷, 예수님까지 5, 그리고 누이들은 도대체 몇 명이요? 복수는 몇 명이요? 요즘 다니엘 기도 보니까 기본이 10에서 10명은 낫더만요. 근데 예수님 가족도 보니까 아버지까지 하면 대충 다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대가족에 만약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삶을 30년 동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가난의 삶을. 그 창조주가,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말구에 태어나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목수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삶을 왜 겪었냐 그 말이에요. 그 가난과 고통의 삶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병든 자의 마음을 알고 인생이 힘든 자의 마음을 실제로 겪으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괴로운 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아멘이 없네. 다 부자요? 왜 그러셔다 아마. 나만 가난한 갑이야. 나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의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그러면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 떠나가지고 돌아다니셨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관광 그 성지순례 사람들은 잘 안 가. 이게 뭐냐면 비가 오는 날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면서 어디서 주무셨겠어요?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동굴에서 피해서 기도했던 추정지라는 거예요. 이게 에레모스 산인 근처인데 여기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비가 내리고 추우면 잠잘 곳이 없으면 여기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된 동굴. 여기 딱 동굴 하나예요. 그 산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산에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그 말이에요. 30년 동안 목수와 가난한 삶, 가장의 삶을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복음 전했던 그 삶은 집도 없이 복음 전하면서 밤이면 추위에 때로는 배고픔에 끼니를 굶어가며, 그러니까 그는 모양의 북에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고생고생 살다가 간 33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말하기를, 제가 이걸 설교 중에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방금 그들이 돌을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세요. 또 맞으러 가세요. 3년 반 동안 왕대접을 받고 막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돌 맞는 곳, 핍박당하고 배척하는 곳으로 일부러 또 가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였다? 미쳤다. 야, 네 형 미쳤다. 니네 가족 저 예수 목수쟁이 저거 미쳤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말구요에, 핍박에, 가난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돌맞으며 전했던 그 상황 가운데 가족이 이해해 준 게 아니라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죠. 가족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의 돌맞음, 멱살 잡히고 걷어차이고 침뱉음 당하고, 성지순례 가니까는요, 거기 유대인들이요, 그 십자가 크루세이드라고, 그리고 매구선 이렇게 가는 그게 있어요. 뭐 관광 체험해가지고. 그러면요, 유대인들이요 침뱉고 가요. 애들까지 따라해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침을 한두 번 뱉었겠어요? 침 뱉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멱살을 잡고 돌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인생은 참 이렇게 고되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라도 잘 따라갔으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마가복음 24장 50절 말씀 다음 구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홑이불을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누굴까? 학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라고 써놓고 그 한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갔는데 창피하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벌거벗은 몸보다 도망가는 게 더 급했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 예수는 결국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홀로 남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생하시려고 33년의 인생을 사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와서 33년의 인생을 살다 죽었냐 그 말이에요. 충분히 안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말하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죽으셨어요. 왜 죽었는지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가 죽으신 이유를.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그가 울으셨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우리 예수님이 통곡으로 그냥 운 게 아니에요. 통곡으로 우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가 아쉬운 분이 와갖고 그 30년의 가난한 삶과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3년 반 33년의 인생을 도대체 뭐 때문에 울고 아파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가 산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통이에요. 고통밖에 없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 그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대.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고, 간고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내면에서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아주 큰 고통,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그리고 질병을 아는 자라. 이걸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병을 많이 가졌더라 이렇게 돼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육체가 굉장히 연약했고 내면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얼굴을 가려. 아우 재수없어. 아우 싫어. 예수만 보면 그냥 얼굴을 가려버렸대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거 죄 저질러 그래.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저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주위에 돌 맞으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의 얼굴을 바라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이사야 53장 7절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억울하면 입 열지 않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 재판도 언제 다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어느 재판을 밤에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의도한 것이죠.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라고만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어이 그 말을 하고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들의 잘못인데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한 말씀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하신 분인데, 정결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쓰고 그 가난과 질병과 배신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며 뭘 감사할까? 1월 달에는 뭐가 있었지? 2월 달에는 3월 달에 그래 좋은 일 좀 있었지. 4월 달에 좀 어려웠었는데 5월 달 가운데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마음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성, 뭘 감사하긴?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네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 우리의 사업들, 직장들 잘 이루어진 그 감사보다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감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 안 하고 도대체 뭘 감사할 거예요? 그분께 감사 안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도대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드려서 앉아 계신 거요? 아니면 뭐 훌륭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앉아 계신 거요?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얼굴이 뭐 괜찮아 갖고 뭐 앉아 계신 거요? 아무것도. 우리는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고 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쉬웠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흉내낸 것이다. 아픈 척.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라는 것은 이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번민으로 인하여 죽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얼굴을 땅에 댔다고. 우리 창조주가 이 말을 그 땅에 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 땅의 이마는 가치예요. 가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이마가, 머리가 되었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으신 머리 되신 분이 이마에 땅을 대었다라는 것은 땅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너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나는 죄인이 될 테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라. 너의 가치를 높여주마. 너는 영광 받아라. 나는 멸시를 받겠다. 나는 천대를 받겠다. 나는 침뱉음을 당하겠다. 나는 주먹을 맞고 내 몸은 찢겨지겠다. 근데 너는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이게 머리에 이마를 땅에 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멕시코 땅에 가서 멕시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마를 땅에 댔어요. 당신들은 저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당신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 당신 앞에 이마를 댔다고 한다면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 둘씩 그 느낌이 울기 시작하다가 팍 대성통곡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 태국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땅에 이마를 대고 여러분이 구원받길 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연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다 보니 육신이 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육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네가 뭐가 아쉬운데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마에다 땅 대고 뭐가 아쉬워서 네가 죽어야 되냐? 너가 뭐가 아쉬워서 침뱉음 당해야 되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주먹 맞아야 되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네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널 죽어가는 길로 가냐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육체를 입은 이 몸으로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마음속에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온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기쁘다. 그리고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 고통스럽지만 기쁘다. 번민하며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기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다. 편한 일은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일은 사랑의 깊은
기쁨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육체의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그 희생의 과정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 그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세상 와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죽으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속에, 생각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는 게 인생의 계획이지, 그 어떤 것보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잃어버리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무슨 봉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게 뭡니까? 돈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행복은 가져다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전 여기서 더 은혜를 받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해도, 내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지금도 죄짓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날 위해서 하늘에 가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교회도 안 왔을걸요.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지, 자꾸 마음을 두드리신 금성 듣고 나온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봉사하는 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한국말은 너무 축약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어를 제가 직역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멈추지 않는 자비의 시냇물은 나를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하늘 언어로 부르는 아름다운 그 선율의 노래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구속하신 주의 사랑의 이름, 나는 그 이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가사죠. 그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를 찬송하게 하시네.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네. 그 천사들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랫소리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나는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2절, 당신의 사랑이 나를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의 은혜로 집으로 안전히 인도할 것을 나는 압니다. 예수님은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할 때 저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귀한 피로 나를 사서 구해 주셨습니다. 3절, 오 은혜로다.
나는 날마다 엄청난 은혜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족쇄와 같이 나를 흔들리고 있는 방황하는 나의 마음을 좀 묶어주세요. 주님, 저는 자꾸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 나의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인쳐주세요. 당신의 궁전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부르기를 소망합니다.